생명과 순결 하느님의 뜻에 반대하여 에고로부터 죄와 죄의식 그리고 죽음이 나왔다. 광기에 헌신하고 천국의 평화에 등 돌린 정신 이상자의 병든 마음속이 아니라면 어디에 그런 반대가 있을 수 있겠는가? 죄도 죽음도 창조하지 않으신 하느님은 내가 그것들에 묶여 있기를 뜻하지 않으신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하느님은 죄도 죄의 결과도 알지 못하신다. 장래 행렬의 수위를 입은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창조주를 찬양하여 행진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건만 그들은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뜻에 반대하고 있다.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인데 내가 오로지 이것만 경험하지 않는다면 너는 분명 그 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우리의 뜻 곧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기 뜻한 영의 뜻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자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가 뜻한 우리 마음의 공유와 소통의 제 기능을 싫어합니다. 영을 섬기는 마음의 제자리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개별성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 두려운 것이고 싫은 것이라는 개별성의 특별함이 해석하고 판단한 잘못된 해석과 판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감금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기능과 영을 섬기는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뜻하는 우리 자아와 하나님의 뜻은 거부되기에 이것은 교정되고 포기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라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이 이제껏 지어낸 가장 이상한 믿음들 가운데 하나다. 마음이 이미 심하게 분열되어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는 환상 말고는 아무것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제는 진리를 떠받칠 수만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정체인 하느님의 뜻을 두렵게 지각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의 정체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의 뜻이다. 너의 뜻은 에고의 뜻이 아니며 그러하기에 에고는 너를 적대시한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너 자신의 실제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다. 공황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관되게 배울 수 없다. 이 수업의 목적이 너의 정체를 배우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미 너의 정체가 두렵다고 결정해버렸다면 너는 이 수업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는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려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마음이 진리와 두려움을 관련짓는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 이것은 기껏해야 아주 자기적일 뿐이다. 이런 식의 관련짓기는 내가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어떤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멋대로 정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에 너의 실제가 무엇인지 아는 안내자 없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 이 안내자의 목적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는 너에게 이질적인 뜻을 강요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는 단지 내가 그에게 부과한 한계 안에서 너 자신의 뜻을 너의 의식에 재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너는 너의 뜻을 무의식 안에 가두었다. 그곳에서 너의 뜻은 여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남아있지만 너를 도울 수는 없다.
하느님이 계시기를 뜻하시는 곳에 하느님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믿는다면 너는 분명 하느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용의를 강화해 줄 힘이 너에게서 나오게 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서 나오게 할 필요만 있다. 공유와 소통의 단절이 분리를 일으켰다면 해결은 공유와 소통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너의 구원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찾을 수단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느님의 뜻은 소통이다. 성령의 기능은 오로지 소통이다. 따라서 성령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 어떤 방해의 근원도 성령께 숨기지 말라.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한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다시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죄와 정죄와 죄의식으로부터 구원되는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따라서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 의미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배워야만 다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랑하기이고 연합하기이며 이것으로 분리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분리되었다면 이제 하나의 의미로 통합되고 연합되어야 합니다. 분리는 연합을 통해 극복된다. 분리는 분리하기를 통해서는 극복될 수 없다. 분리는 분리가 만들어진 곳에서 교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하겠다는 뜻은 확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뜻 자체가 나뉘거나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너의 뜻은 너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뜻이란 곧 결정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너의 뜻은 너로 하여금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권능이다. 연합하겠다는 뜻을 내는 것은 곧 하나의 의미, 하나의 언어로의 소통이다.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언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고 다른 언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소통의 목적을 위해서는 후자만을 쓸 수 있다. 전자는 단지 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갈라진 뜻들은 소통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같은 마음에게 서로 다른 것을 대변해 말하기 때문이다. 너는 어둡고 빗나간 상징으로 말하기에 내가 만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언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것의 목적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의 단절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목적이 소통이라면 도대체 이런 언어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소통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말해 혼란스러운 소통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메시지에 어떤 의미도 없는 한 그것은 소통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그 의미로 소통하기 전까지는 분리는 교정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자 하지 않으면 공유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기에 죄의식을 느끼고 성령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메시지는 공유될 수 없고 소통될 수 없기에 소통을 가르치는 성령의 음성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너는 소통의 죄의식을 느낄 것이며 성령의 음성에서 내가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기로 결정한 천국에서 한 잘못된 결정을 다시 반복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지 않고 공유와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매력있게 여기고 가치있게 여겨서 또다시 성령을 피해 숨고
도망가고 보다 더 특별한 에고와 동맹하여 연합을 방해하고 공격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천국에서 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여 잘못을 교정하는 대신 강화하고 보존하고 수호할 것입니까? 이런 미친 망상은 감추거나 숨기거나 보호되지 않고 드러내서 직시하고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잘못은 감추거나 숨기는 대신 실수로 인정하고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모두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다운 정의로움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공유와 소통을 하지 않음에 의인 죄의식 대신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정의로움과 책임감으로 모든 마음들을 소통의 단절이 같이 있다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진 사랑의 환상이라는 속임수에서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 아들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뜻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감금에서 해방되고 구원되기를 뜻하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 주시며 우리를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공유와 소통의 단절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와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배우고 기억하고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단 하나의 의미, 단 하나의 공동의 언어, 단 하나의 공유와 소통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내가 감춰두려는 생각 하나하나가 소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소통의 단절이 너에게 가치 있는 한 완벽한 소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나는 완벽한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완벽한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영원히 보내버릴 전적인 용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라. 이에 대한 답이 아니요. 라면 성령이 너에게 완벽한 소통을 주려고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는 힘들다. 그럴 때 너는 성령과 완벽한 소통을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벽한 소통은 그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마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거룩한 순간은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유일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동등한 용의로서 주어지고 받아지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은 너에게 순수하지 않은 생각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계속 간직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순결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자 하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속죄에 대한 필요가 없다면 속죄는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완벽한 소통을 감추려고 하는 한 너는 완벽한 소통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정녕 너 자신에게 감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연습할 때 오로지 속임수를 경계해 깨어 있으려 노력하고 너 혼자만 알고 숨겨두려는 생각들을 보조하려 하지 말라. 성령의 순수가 그 생각들을 밝혀 물리치게 하고 성령이 제공하는 순수를 언제라도 온전히 자각할 준비를 하라. 이와 같이 성령은 내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너는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집주인이며 그 누구의 인질도 그 어떤 것의 인질도 아니다.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는 죄의식이 저주로 이어지듯 소통은 용서로 이어진다. 소통이 저주라고 믿는 자에게 소통은 곧 구원임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교수 기능이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성령과 내 안에 있는 공유와 소통의 사랑하기라는 하느님의 권능이 진정한 관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권능은 너무도 거룩하고 강력해서 그러한 믿음조차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다. 거룩한 순간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성취되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거룩한 순간에는 죄의식이 아무런 매력도 갖지 못한다. 소통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통의 중단이 유일한 목적인 죄의식은 여기에서 아무런 기능도 없다. 다른 의미로의 혼동은 의미를 해치며 따라서 학습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여러 다른 것을 의미하는 상징들을 사용하는 한 소통이 어떻게 진정으로 확립될 수 있겠는가? 성령의 목표는 너와 내 형제에게 의미가 있는 단 하나의 해석만 준다. 진리는 서로 다른 메시지들을 주지 않으며 단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그 의미는 너희 두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해방을 안겨주는 의미이다. 하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목적의 통합은 성령이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치유가 의미 있는 유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사고체계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은 그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전에 너의 과제는 단지 의미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의미 자체는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의 의미는 하느님 의미의 일부이며 따라서 내가 의미로 돌아오는 것은 하느님의 의미에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일치되고 통합되는 너의 치유는 하느님의 온전성을 이루는 일부이며 따라서 하느님의 건강을 이루는 일부다. 의미 그 자체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온전성을 이루실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하나임은 여전히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 안에 영원히 서 있다. 너는 성령과 함께 봄으로써 너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의미는 이중의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감정, 하나의 목적으로 부드럽게 융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는 너와 공유하시는 하나의 목적만 있다. 성령이 너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비전은 너의 마음에 이런 하나인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것은 너무도 뚜렷하고 밝아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너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그 모든 사랑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따라서 너는 형제와 소통할 수 있고 형제도 너와 소통할 수 있다. 너희 둘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 안에서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할 때 너희가 의미를 조정하고 공격한 의미의 희생이 무효화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며 우리 마음의 기능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창조로 연합의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사랑의 확장이며 우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대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그것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여 모두와 연합하는 기쁨을 경험하며 모두와 한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천국에서의 창조하기에 지각적으로 상응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역할을 하면 하느님이 당신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내 역할에 대한 보답으로 지각을 알무로 바꿔주신다. 그 무엇도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 너머에 있지 않다. 단지 하느님을 기억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보라. 단지 그러한 요청에도 하느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실제로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믿는 자를 위해, 믿는 자에 의해 사용된다.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요청하여 받아들이는 속죄 곧 기도는 기적의 매개다.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요청하여 받아들이는 속죄 곧 기도는 창조된 자들이 창조주와 나누는 자연스러운 소통이다.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요청하여 받아들이는 속죄 곧 기도를 통해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기적을 통해 사랑이 표현된다. 신과의 소통은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서 실제성을 가진 유일한 부분은 그대를 여전히 신과 연결해주는 부분인 성령이라는 소통고리이다. 그대의 마음 전체를 신의 사랑을 전하는 빛나는 메시지로 변형되도록 하여 그분을 부정한 외로운 자들과 공유하지 않으려는가? 신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당신을 알리시려는 그분의 간절한 열망을 부정하려는가? 신께서 그대를 그리워하시듯이 그대도 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다. 그렇다면 결코 변치 않을 것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여, 너는 온전히 축복받았다. 이것을 나에게 배워서 너처럼 축복받은 모든 이의 거룩한 뜻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혼자서 하나님을 알거나 혼자서 교정되고 용서하고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개별로 분리된 특별성을 무효화하는 공유와 소통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특별성과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울 수도, 교정될 수도, 용서할 수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연합이고 하나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리는 연합을 통해 극복되고, 연합은 한 의미의 한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함께 소통하기 열망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자 하십시오. 모두에게 주어서 모두를 돕고 모두와 연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이해되고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며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다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언제까지나 분열될 수 없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결속되어 있듯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배운다. 하느님의 교사는 하느님의 아들처럼 자신의 창조주를 닮았으며 하느님은 당신의 하나인 상태와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당신의 교사를 통해 선포하신다. 침묵 속에서 귀 기울이고 그 교사에 맞서 너의 음성을 높이지 말라. 그는 하나인 상태의 기적을 가르치며 그의 레슨 앞에서 분열이 사라진다. 여기에서 그 교사처럼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언제나 아버지처럼 창조해 왔음을 기억할 것이다. 불멸의 거룩한 인장이 찍힌 창조의 기적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함께 이것을 뜻한다. 거룩한 순간에 그대는 오직 사랑이 모든 이에게 제공하는 것만을 달라고 사랑에게 요청하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요청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달라고 요청하기에 그대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사랑은 연합되어 있기에 너의 정체가 참으로 무엇인지 너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너는 사랑과 하나이기에 사랑이 너에게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단지 잠시 시간을 내서 내 형제에게 주라고 너에게 주어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 너희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배워라. 신께서 그대 형제 없이 그대만을 아시지 못하는 만큼이나 그대는 홀로 신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함께라면 너희는 사랑이 너희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너희 안에서 그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수 없는 만큼이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다. 형제여,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듯이 함께 치유한다. 거룩한 순간은 모든 생각을 다스리는 유일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주려는 이와 받으려는 자의 용의가 같아야 주어지고 받아진다. 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하느님의 평화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다. 하느님의 평화는 나의 유일한 목표이고 이곳에서 나의 모든 삶이 바라보는 지향점이며 내가 구하는 결말이다. 그리고 내가 집이 아닌 곳에 머무는 동안 나의 목적이요 기능이요 삶이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평화는 완전하며 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법칙은 너를 지배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 아들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완벽한 평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의 연합에서만 하나님의 평화가 나옵니다. 사랑에서는 하느님의 평화가 나온다.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와 거짓 생각이 같이 있다는 판단에서는 세상 모든 슬픔이 나오지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의 사랑에서는 하느님의 평화가 나온다. 하느님의 평화는 그의 아들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에 너의 자아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나 하나가 되려고 기다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의 뜻은 내가 의미이신 당신을 아는 것이다. 너는 정령 의미이신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알려지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거짓 의미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는 정신 이상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란 공유와 소통에 사랑하라는 너의 뜻이 곧 하느님의 뜻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계 없이 주는 것이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기쁨은 하느님의 것이며 하느님이 너와 공유하고자 뜻하시는 것이다. 너의 사랑은 곧 하느님의 사랑이기에 하느님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그리스도는 내가 하느님의 뜻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기에 너에게 항상 하느님의 뜻을 제공해 줄 것이다. 오늘 한계 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평화와 기쁨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하느님이 완성을 정의하시는 대로 당신 자신을 완성하시게 하라. 하느님을 완성하는 것은 분명 그의 아들도 완성한다. 너는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하느님은 상실을 통해서는 주실 수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오늘 기쁨과 평화라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 하느님은 내가 드리는 선물에 대해 너에게 감사하실 것이다. 한계 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평화와 기쁨은 내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알고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물은 우리가 받아들임에 따라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한계 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평화와 기쁨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의 선물은 주어진다고 해서 결코 적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주어짐으로써 단지 증가할 뿐이다. 진정으로 주는 것은 곧 창조다. 그것은 무한한 것을 제한되지 않은 것에게로, 영혼을 초시간성에게로, 사랑을 사랑 자체에게로 확장한다. 진정으로 주는 것은 이미 완전한 전체를 늘린다. 진정으로 주는 것은 스스로를 억제에 담아 둘 수 없는 것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준다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그것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단단히 지키게 함으로써 늘린다.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그의 아들들이 창조하는 것은 영원하며 그들은 오로지 이것에서만 기쁨을 느낀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를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가 여기에서 수행하는 기능임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너는 오늘 하느님의 메신저다. 너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행복을 전해주고 너의 행복한 얼굴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전해준다. 하느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곧 모든 거짓 의미와 소통의 단절이라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 하느님의 평화를 선택하라.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평화만을 원한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들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평화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 깊이 진실하게 이것을 요청할 때 너 자신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오로지 이것만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럴 때 너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도달하여 자신의 의도를 그들이 최우선으로 구하는 것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하느님의 평화를 구하는 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그 누가 하느님의 선물을 요청하여 받더라도 아무도 잃지 않고 모든 이가 얻을 것이다. 하느님은 오로지 연합하기 위해서만 주신다. 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의 평화가 빛나면서 너의 가슴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 하느님의 평화는 잠시 멈춰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며 그것들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축복을 베푼다. 하느님의 평화가 주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인식하는 자는 그것을 줄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 안에서 진리를 인식했기에 용서한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우상도 구하지 않는다. 우상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 하느님의 평화는 우리 것이다. 그리고 단지 이것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원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단순하고 행복한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 길은 모호한 세상을 떠나 우리의 변덕스러운 목표와 외로운 꿈을 하나의 목적과 우정으로 대체하는 길이다.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오기에 곧 연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집에 가까이 왔으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마다 훨씬 더 가까이 이끌린다. 하느님의 평화 외에 다른 평화란 없다. 나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기다린다. 우리가 함께 기다리기에 하느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느님은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들을 것이다. 나는 이를 확신한다. 나의 확신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곧 너의 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부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잠잠케 하여 하느님의 평화를 찾고 아버지가 우리의 정체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게 한다. 이 하나의 의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기다린다. 지금 나는 하느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구하여 발견하겠다. 하느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평화 속에서 내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평화 속에 나는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나의 자아를 바꿀 수 없다. 나의 아버지 하느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평화를 영원히 주셨으니 얼마나 자애로우신지. 당신의 아들은 평화 속에서 당신의 마음 안으로 태어났으며 그 평화는 지금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저 당신을 부르기만 하면 당신이 주신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하느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평화를 준 것은 바로 당신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메신저로서 하느님의 음성에 의해 인도받고 하느님께 의지의 사랑 속에 살아가며 하느님의 다정한 품에 영원토록 조용하고 평화로이 안겨 있다. 하나님과 다른 의미로 분리되는 개별성과 특별함이라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은 하나님의 의미를 한계없이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연합의 매력 앞에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의 연합 안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두와 하나 되어 영원히 평화롭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평화가 나를 감싸고 나는 그의 사랑 외에 모든 것을 잊는다. 저는 당신의 사랑 외에 모든 것을 잊고자 합니다. 저는 당신 안에 머물러 살면서 당신 사랑의 법칙만을 알고자 합니다. 사랑에서 하느님의 평화가 나온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의 연합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평온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정의롭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여 모두에게 모두 주는 저의 기능과 역할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한계없이 주셔서 공유되고 소통되며 사랑으로 하나인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나의 뜻대로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하여 모두와 무한히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쁘고 평화롭습니다. 이것을 뜻하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